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 올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에 모인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종언에서의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2023년 2월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친근감 있는 종교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불교가 23% 정도, 가톨릭이 19%, 개신교가 19%이 정도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감이 가는 종교에 대해서는 가톨릭이 24.7%, 불교가 23.4%, 개신교는 16.2%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21%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0.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5명, 한국인들의 5명 중에 1명만 교회를 신뢰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하고 2020년에도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10% 정도가 낮게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 3년 사이에 교회의 신뢰도가 10%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심각해지는데 한국교회 사회 기여도,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0.8%가 기여하고 있지 않다. 절대 다수가 그렇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중간에 무종교인이라고 얘기한,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려 80% 넘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밖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가 80%. 부패 방지, 사회통합, 남북화에 대해 그러한 영역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퍼센트가 80%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사회 기여도 측면에서는 도움보다는 장애가 된다라는 인식이 일반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회 공익을 중시하지 않는 교회 이기주의 단체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고요. 공공성과 관련해서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 신념이 충돌할 때, 공공과 교회의 이익이 충돌할 때 공익보다 교회의 교리를 추구할 것이다. 60%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를 사회 공익이나 공공성보다 교리를 중시하는 종교로 평가했다라는 뜻이고요. 무종교인의 19% 정도만 한국교회가 공공이익을 위해, 사회 공공이익을 위해 추구할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공공성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역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론 조사였습니다. 2023년 이 조사를 보면서 조금 비관적이고 좀 자극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종언입니다. 종언. 끝났습니다. 한국교회 종언을 생각하면서 얼마 전 제가 만난 다른 종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이고 문학가인데 문학평론가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일본 사상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태어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윤리적 의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종언과 관련되어서 고진이 쓴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근대 문학의 종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고진 책에서 문학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르트르가 쓴 책 중에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인용합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구혁명 안에 있는 사회의 주체성이다.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문학은 정치, 종교가 감당하지 못한 혁명의 핵심을 담당해왔고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문학이 그런 기능을 했다. 꿈을 꾸고 제시하는 기능을 문학이 했는데 고지는 근대 역사 속에서 실제하였던 그 문학의 혁명적 기능이 이제는 사라졌다. 문학은 끝났다. 종언을 선언합니다. 고진이 보기에 문학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적, 도덕적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때만 문학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과제에서 지적, 도덕적 요구를 실행하는 그런 과제에서 해방되어서 문학이 자유로워진다면 문학은 단지 오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만화가 될 수도 있는데 고지는 그런 오락과 만화에다가 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근대 문학이 끝났다고 해도 우리를 움직이는 자본주의와 국민 국가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에 대항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 문학의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요, 고진이 우리나라의 그 김종철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문학평론가 김종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2020년 작고하셨는데, 이 책에 쓰였을 땐 살아계셨던 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생태운동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김종철 선생님하고 고진이 그 특별한 관계에 있으신 분입니다. 김종철 선생님이 잡지를 내면서 생태운동을 시작하고 녹색평론 잡지를 내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문학을 했던 것은 문학이 정치적 문제에서 개인적 문제까지 온갖 것을 떠맡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순조차 떠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문학이 협소한 범위로 한정되어 버렸다. 그런 것이 문학이라면 내게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그만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종철 선생님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 고진이 본 것처럼 사회를 향해 지적인 도덕적 요구들을 감당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을 때 문학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학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생태운동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문학의 절필을 선언하고 문학의 종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학이 지적 윤리적 요구를 감당했던 시절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러한 요구의 시절이지만 더 이상 문학은 감당하지 못하고 못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고진이 쓴 근대 문학의 종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옆에 있는 마을인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출출하셨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달려 있을까? 예수는 생각하셨고요. 가까이 가셔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달릴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제목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의 앞과 뒤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위치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위치가 예루살렘 성의 방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무화과 나무 사이에 비유가 있다, 유비가 있다라는 것을 읽을 만하게 합니다. 본문의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냥 그 물건을 파는 제사의 용품을 파는 사람들은 되게 번잡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짜 종교의 행사인지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는 장사치들이 있는 그 성전의 제사용품을 판매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정말 거기가 종교 행사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곳인가 물을 만한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무성해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던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처럼 숭배되지만 실제 희망이 없는 곳 예루살렘 성이라는 비유입니다. 겉모습은 형식은 종교적이고 종교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처럼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은 곳,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무화과 나무처럼 모두에게 버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의 선언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종언, 예루살렘 성의 종언, 내용 없는 형식적 종교의 종언, 예수의 선언입니다. 제가 박은선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날 설교 짧게 해라. 오늘 짧게 할 거. 다시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 여론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국교회를 향한 요청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먼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교회 이기주의가 30%, 34% 정도가 교회 이기주의가 개선되어야 되며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되고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개선되어야 되고 타 종교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개선하기를 요구한다라고 인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은 일반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신뢰도 향상, 뭐 호감도 향상,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점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이기주의, 교회 지도자들의 삶, 재정, 배타주의, 자기중심주의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요구하는데 우리는 해결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 내용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얼마 전에 딱 떴다가 되게 묻힌 되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긴급 속보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는 사고에도 들어가지 않는 내용으로 지나간 이야기였습니다. 저보고 글을 하나 써달라는데 제가 분명히 이거보다 더 큰 사고가 터질 것 같아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사고를 치시는 분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치시는 분이. 근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는데 잘했다라고 싶은 게 뭐였냐면 서울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한몫을 하고 나타났어요.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단체들이 압력을 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요즘에 뭐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교회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때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쓸까 말까 고민할 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것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자기 검열에 좀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글을 썼을 때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되면 안 된다라고
라는 글을 쓰게 되겠죠, 제가. 그러면 분명히 저는 서북청년단 같은 기독교 몇몇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서북청년단과 같은 사람들에게 제가 린치를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받았어요. 그 린치의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려웠었는데 다행히 누가 사고를 쳐줘가지고 그걸 묻혀버렸습니다. 더 큰 사고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근대문학의 종언을 읽으면서 우리 개신교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개신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내용 없는 형식만 남았던 그 형식으로 유지했던 가톨릭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개신교가 출발했습니다. 개신교회가 인쇄설이 발달하고 가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라틴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어, 권력을 지닌 자들만 읽을 수 있는 언어인 라틴어, 그것을 넘어서 개신교가 퍼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국어를 사용해서 모국어로 생각하고 모국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온 것이 개신교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대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라나게 되고요. 근대 국가라고 얘기하는 게 개신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개신교회가 모국어의 사용으로 시민에게 지적 윤리적 내용들을 제시했고 사르트르가 말한 영구혁명을 향한 조금만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 개신교의 시작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개신교의 종언이라고 얘기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라틴어처럼 개신교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하나도 읽지 못하는 성경. 제가 오늘 성경책 잘못 갖고 왔는데요. 성경책 이걸 갖고 오면 안 되는지.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근데 급하게 잡고 오느냐고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하연이가 군대에서 있는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 성경책 아까 찬송가 부르다가 좀 장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찬송가 글씨가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안 쓰고 누구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 장점 외에는 이 성경책은 장점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 개역개정 뭐 번역하신 분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이거 읽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성경 구절을 인정할 때는 새 번역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개역개정판 못 읽거든요. 그 군인들을 향해서 글씨만 크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글씨 되게 커요. 진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예요? 글씨는 큰데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진중세례식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면 얼마 전에 군대 갔다 온 친구도 있겠지만 진중세례식 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뜻이죠. 개신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전에 중세 카톨릭이 가장 부패했을 때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를 드리는 신부님조차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회가 사용하는 성서 언어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우리가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리그에서는 다 이해하고 있겠죠. 이 개신교회 바깥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개신교회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적 윤리적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 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하면 되게 두렵기도 하고요. 물질적 축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 재미를 추구하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재미있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교회가 자기들만이 이해하는 물질적 축복, 자기들만이 재미있을 수 있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 허울만 가득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언이란 말을 다시 갖다 붙이자면 개신교회의 종언입니다. 오늘 교회는 고진이 강연한 근대 문학의 종언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진은 문학이 지적 윤리적 기능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그냥 글쓰기 문학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그저 있었기 때문에 있을 그런 교회로 남는 것은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설교를 꽤 오래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종언에 대해서 조금 우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은 우울하긴 하지만 교회 종언에 대해서 되게 우울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한참 할 때가 언제였냐면 서울연회 참석했을 때였는데요. 감리교회의 형식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안에 있으면 거수기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좀 성실하신 목사님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아서 그 거수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요. 아, 저만 해도 거기에 있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도대체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식만 남아있는. 그리고 요즘에 또 두려운 것이 그 교회 협의회 탈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좀 두렵다는 생각도 했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교회 협의회 탈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감리교회에서 나온 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이게 그 교회 협의회 탈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언제 도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연애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수기를 하든 정치적 꼼수를 지닌 이들이 야욕을 품는 곳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이놈의 서울연애를 내가 왜 참석하고 있는가 그냥 형식 1년에 2년에 한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1년에 한 번 모여 있는 곳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우울하고 교회 종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저희 그 행사를 마치고요. 담임 목사님 사역하는 함께 나누는 세상에 찾아가서 이러저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 종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좀 불편한 얘기지만 담임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좀 앉아 계셔야 돼서 쑥스럽긴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 다 알겠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 중에 가장 비판적이고 제가 아는 목사 중에 가장 비관적이신 분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97년에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8번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라는 게 우리 97년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원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잖아요. 그럼 여기 아멘 나오는 장면이 맞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을 안 했습니다. 네. 아멘을 안 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계속 이 종원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계속 머리통 속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이 교회 종원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거든요. 고진이 강연한 문학의 종원, 한국 교회 종원 맞습니다. 그 교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종원이 정말 맞습니다. 개신교의 종언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데 사실 이 종언에 대해서 좀 직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종언에 대한 직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모르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고진이 문학에다가 요청했던 것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2023년 갤럽 조사가 얘기했던 것, 그 얘기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종언이 왜 종언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종언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절 즈음에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신앙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신앙은 안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내가 죽은 듯 산 듯 죽은 듯 산 듯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상태의 약간의 변화, 조금 더 덜 아팠다가 잠깐만 조금 더 아팠다 덜 아픈 걸로 바뀌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었을 때 그냥 끝장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의 최후 승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고요. 이게 그 기독교라는 이름을 불릴 필요도 없고요.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리교회의 종언, 무화과나무의 종언, 열매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종언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종언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종언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원 속에서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원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믿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